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대단위로 비전 트립 가는 게 전에도 가긴 갔지만 이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는 막 아유 수고 많이 하세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비디오 스크립을 보고 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잘 놀다 오셨네요. 잘 드시고 오셨네요. 그러면 안 힘드냐? 힘들죠. 왜냐면 밤새 놀아도 사실 힘듭니다. 체력도 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이렇게 벌려 놓으셨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노는구나. 하나님 펼쳐 놓으신 그 놀라운 축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온 그 2주 동안에 갔다 오심이 약간의 여독은 남은 거고 피로감은 남는데 다 하나님께서 판을 벌려놓으신 그 축제 자리 갔다 오시라고 좀 피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우리 한 2주간 잘 다녀오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모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구박하고 압박하는 장면을 보고 살인을 벌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목동돼서 40년 동안 양치기 합니다. 40년 왕자, 40년 양치기, 드디어 8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은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있었던 하루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읽었던 성경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화면에 잠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은 양떼를 몰고 가다가 호렙산까지 갔다라고 돼 있어. 호렙산까지. 근데 호렙산을 간 것이 뭐 별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양떼를 데리고 어디 가면 좀 더 먹을 게 있을까라고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풀먹이다 가다 본 게 호렙산이었습니다. 근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산이 불렀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산을 하나님 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곳이기도 하고요. 저 열왕기상 가보면 엘리야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또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 하잖아요. 그 10계명을 받은 뭐 시내산. 근데 시내산이 호렙산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산이 같은 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은 처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모세가 갔을 때 이 산은 하나님 산 호렙산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갔던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이 산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이 맞냐면 히브리어에서 호렙이라는 단어가 황폐하다라는 뜻이 황폐하다, 적막하다, 쇠퇴하다. 그러니까 산 중에 어떤 산이냐, 아주 그냥 민두머리 산, 나무 몇 그루 없고 풀 조금 나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못난 산인 거죠. 그러니까 풍족한 산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산이 많잖아요. 요 앞에 뭐 만경산도 있고 좀 더 가면 지리산도 있잖아요. 근데 지리산만 가보더라도 엄청나게 풍족합니다. 물 있죠, 계곡 있죠, 나무 있죠, 수많은 동물들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표지판이 막 붙어 있어요. 지리산 가보면 뭐 조심하라고? 곰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산 같은데 옛날에는 빨치산도 있었고 그랬지만 거기에 밤에 혼자 자는 건 되게 무섭습니다. 뭐가 나타날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산이 엄청나게 풍족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산이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중하지 못할 수많은 분산시킨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산에 가다 보면 볼 거가 많아요. 나무도 봐야죠, 다른 사람도 봐야죠, 곰 나올까도 봐야 되죠, 또 이 기타 등 볼 게 많습니다. 근데 호렙산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가보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간혹 가다 나무 하나 보면 저거 웬 나무요? 하고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황량했던 산이 호렙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이상하다.
떨기나무가 양상한 나무인데 그냥 한번 푹 타고 버리면 없어질 나무인데 계속 불이 타 있는 거거든요. 신기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가. 왜 거기까지 가서 듣는가?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선교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왜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느냐, 이런 주제로 장로님도 말씀하시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구동성 나눴던 주제가 뭐냐면 선교지 하나님이 계시고 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 말고도 우리 생각을 분산시키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 선교지 가니까 선교지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도 듣는다라고 우리가 그때 몇 주간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호렙산 갔더니 오로지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쑥 하고 개입하십니다. 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떨기나무에 하나님 계신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더니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여기 내가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호렙산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사자를 보았고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그 장면에 내가 여기 있다고 화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일부러 여기를 찾은 게 아니에요. 우연스럽게 갔는데 갑자기 우리 삶에 쑥 하고 개입하고 들어오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연스럽게 우리 평상시 일상을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우연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삶 속에 최적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쑥 개입해 오십니다.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일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오히려 삶이 풍족하고 바쁠 때는 우리 삶이 분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주셔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도 하나님께서 그게 안타까우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평상 때는 하나님 안 찾다 갑자기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한테 축복이죠. 이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놀라울 때가 되었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 가자고 그러면 시큰둥하던 제가 그래 한번 가볼까라고 교회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얼떨결에 평상 내가 교회는 왜 가? 그러다가 그냥 요번에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라고 마음을 조금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없고 수많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건강이 안 좋고 우환이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너 하나님 안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준 거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주려고 일부러 너한테 주는 축복이다 라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냥 즐기고 살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옛날에 전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진주 남강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진주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땅도 굽이치고 하늘도 좋고 심지어 여름에 태풍도 비껴가요. 어찌 이상하게 진주만 피해서 목포 가고 부산 가는데 진주도 안 오더라고요. 겨울에 눈도 잘 안 와요.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맞아요 여기 천국 같아요 라고 그냥 얼떨결에 그러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가 천국 같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굳이 우리가 천국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진주 살면 되는데. 그렇구나. 이 땅이 너무 풍족하니까 오히려 진주에서는 하나님을 안 찾는구나. 저준 거죠 여기가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모세는 황량한 산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응답하고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일이 안 돼. 죄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특한 문장이 나오죠.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구약의 정서상 신발을 벗는 대상은 주인한테만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의 표현은 너는 나의 종으로서 선언할 테니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얘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은 사귀던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시죠? 그 표현 다. 예. 처음 듣는 표현이잖아. 그 표현은 딴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너랑 안 하고 이제 신발을 갈아타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과 사귀겠다 그런 표현인데, 바로 신발을 벗는다 표현은 내가 신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당신한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한테 요구하세요. 신발을 벗어라. 아니 갑자기 광야예요. 거기가 산이에요. 산인데 거기가 무슨 예배당, 우리 무슬림 모스크 이런 데 가면 신발을 벗게 해서 신발을 벗고, 그건 성전이라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는 허허벌판 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나무떨기가 털고 있어요.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했던 거가 뭐냐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 나한테 일단 내 종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는 표현은 우리같이 요즘 인권이 되게 존중되는 시대에서는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나 뭐 종이 되래? 노예가 되래?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어요. 노예가 되고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몰입하고 있는 거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거에 몰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내가 계속 날마다 몰입해서 보는 약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몰입이 되어 있다는 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뭔가에 매여 살아요. 그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상이 누구냐? 우상이 나 자신이죠. 내가 추구하는 거를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면 네가 그동안 추구했던 걸 벗고 이제는 나의 종이 되라. 그동안은 네가 네 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라라고 모세한테 요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밥 먹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린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요구하신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쳐주면 제멋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신발을 벗는다는 표현은 또 이것도 있네요.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데 가지 마. 신발이 있어야 가죠. 이제 가지 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8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드디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종으로 살아라라고 언제 얘기 들었냐? 80살 돼서 들었어요. 그러면 왜 모세는 진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30살 때 만나면 안 되나? 좀 팽팽할 때 그때 만나면 안 되나? 근데 모세는 자기 입장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생각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만났어도, 아마 그 기회가 있었어도 쉽게 신발을 벗지 못했을 거예요.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부터, 하나님 생각은 알겠고 내 입장은 이러니 내가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기준에서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멋대로 살다가 드디어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나이가 바로 80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위가 있었으면 교회에서도 동일한 지위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동일하게 그 지위가 교회에서도 유지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돼야 우리 교회 생활도 떳떳하지. 아우 내가 뭐 세상 되는 일도 없는데 굳이 뭐 교회를 나가.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랬던 분 계세요. 요즘 집에 회사 뭐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가 꼬여요. 그러면 제가 무슨 볼 날짜가 있다고 교회 가냐 뭐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도 잘 못 살고 있는데 뭐 교회 가면 뭐 창피해서 못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세상의 것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살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잘 돼야 내가 교회에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모세는 그것을 버리는데 80년 걸렸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 삼아 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중년을 넘었으니까 과거에는 제가 어느 학교를 갔느냐, 무슨 직장을 다녔느냐, 그리고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것들 자꾸 자랑으로 가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뭘 바뀌냐면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됐냐 그런 걸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저희 동년배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면 꼭 하는 얘기들에 우리 자식들 자랑들 하고 싶어 하는 게 막 있어.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자녀가 잘 어려움에 빠진 부모들 같으면 자연스럽게 그때 그 대화 주제를 바꾸고 싶어 해. 그런 얘기로 안 가도록.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막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권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력, 경험, 수많은 과거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선언이십니다. 따라서 신발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의 방식대로 살자고 고백하는 게 그게 신을 벗는 것이에요. 우리는 맨날 주님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표장하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빨리 신발을 벗자고요. 신발에 쌓이는 시간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거 벗기 힘듭니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세져요? 고집 되게 세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고집 세집니다. 알아 우리 자신이.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예가 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노예가 자기 주장이 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점점 자기 주장이 세져요. 그래서 그 모세는 80년 걸린 거예요. 40년의 왕자 생활. 그다음에 왕자 생활을 버리려고 40년의 양치기. 자기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거 다시 신발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나이 들면 들수록 뭘 버려야 된다? 자기의 고집, 신념 이거를 빨리 버려야 나머지 인생이 편안해지십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가 고집과 신념을 버립시다. 아멘. 아멘. 비로소 모세가 서로 싸우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가 서로 벗어야지 뭐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당신 보고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을 벗어야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올 그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신발 신고 있으면 그 일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 다 버리고 네가 쌓아왔던 경력, 이력, 자랑거리 다 버리고 나 쫓아올래 해요. 그거 안 되면 못 쫓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만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여기로 가게 했다. 9절 읽을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가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신발을 벗게끔 하냐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제일 원하세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찝찝함이 있거든요. 헌신해라, 노예가 되라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뭔 일을 시키시려고 뭐 이러지? 엄청나게 고생시키시려고.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도 그냥 노예같이라고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뭐 헌신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 부담스러워. 어떤 고생을 시키려고 이러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세요.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원하신다. 구원. 너 살리려고. 딴 일 시키려고 하는 게 뭐 주일날 청소시키고 밥 봉사시키고 청소시키고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 뭐라고요? 구원 때문에 너 종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구원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고난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그 방법으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방법이 네가 하는 방법은 안 돼. 네가 처음에 사람 죽이고 그랬을 때는 네가 뭔가 구테타도 하고 뭐 대모하고 뭐 그러려고 했지. 그 방법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서 나온 수많은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 힘을 뺄리니 내가 노예가 돼야 되죠. 누구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내 방법 안 쓸 거야. 아니에요. 사실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을 좋게 하는 필살기 노하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방법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르시는 이유도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첫 번째 누구 구원? 내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이웃, 가족, 열방 구원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종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종이 돼야 진짜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세상 믿잖아요. 세상 박지로 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야 세상 방식 안 따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초대할 사람들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자 이웃이자 열방의 백성이죠. 특별히 우리한테 터키 같은 우리의 만났던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종이 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모토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비장의 필살기 무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일 아침부터 아주 세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겠다고 선언을 몇 주부터 막 하셨어요. 맞죠, 목사님? 갑자기 꼬리를 세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비장 한번 우리 얼마나 세게 시키시려고 저러신 얘기를 하시나라고 막 그런 압박을 사실 들었어요. 예, 다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압박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제가 우리 목사님 몇 번의 메시지 중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할 것이 딱 두 개다. 그 두 개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 묵상 기도. 두 번째는 뭐냐? 전도. 이거 딱 두 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솔직히 전도는 싫었다. 말씀 묵상 기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전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잘 보면 말씀 묵상 기도와 전도가 분리된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어. 왜냐면 구원이거든. 구원하려고 하니까 얘가 다른 생각 풀잖아요. 다른 마음 풀었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묵상 기도해야 생각이 바뀌잖아.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훈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좋냐? 구원하려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무슨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전단지 주고 난 굳이 저 사람이 얘기하기 싫은데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고 내가 이제 처음에는 창피한데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너무 좋으니까 그 얘기를 만나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죠. 아, 네가 이렇게 힘들지? 구원이 있어야지 살지. 네가 가지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 이 세상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점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좋은 거니까 나눠주라는 것이지, 우리가 부담스럽게 굳이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터키 가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난 전도하면 심각하게 이런 줄 알았더니 첫 판부터 놀아, 춤춰. 사모님 고민사항이 이거잖아요. 춤을 어떻게 하면 길게 출까? 춤이 끝나지 않는데 또 춰야 돼. 막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려고. 이게 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모세는 당혹감을 멈추지 않아요. 당혹스러워요,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고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모세 널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 그걸 제가요? 라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누군데 그런 걸 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곡창하게 난 이제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한쪽 나더니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사람이 너라고 얘기하서 너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사람 맞아요? 나 목동인데?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해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답변이 뭐냐면, 그러면 너는 누구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답변이 겁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답변을 다르게 하세요? 아니,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충분해. 너 공부도 많이 했고 이를 위해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잖아. 그대로 네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보니까 충분해.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보통 어디 회사에 취업하거나 그러려면 우리 뭘 써야 됩니까? 이력서 써야 되죠. 대학 가려면 뭐 써야 돼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써야 되잖아요. 9월달 수시를 앞둔 우리 수많은 우리 자매들 뭘 써야 되죠? 자소서 써야,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한 줄 한 줄 한 줄 쓰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한 줄에 하나의 증명도 해야 돼. 그 한 줄 한 줄에 노력과 공이 들어가고 증명서 띄고 막 이래야 돼. 대학생들 취업할 때는 뭐냐면 그 한 줄 한 줄에 자격증 따야 되고요. 어디 뭐 봉사활동 가야 되고 막 이거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자기의 이력서를 채운다고요.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이 그 이력의 내용을 보고 너는 합당한 사람이니까 너는 우리 회사 들어오라 말라 이거 판단하잖아요. 한 줄 한 줄이 엄청나게 큰 노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 너는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내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웬 황당함. 오히려 하나님이 40년 왕자 끝나고 40년 목동 생활했잖아요. 어떻게 자격으로 따지면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왕자 그 시점 40살 때 딱 가야 권위가 쓰잖아요.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집 왕자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때 경력 끝내주잖아요. 근데 40년을 양측으로 살았어. 그건 뭐냐? 이력서 경력을 점점 지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취업하려면 토익 그런 거 봐야 되잖아요. 토익 몇 년간 유효하죠? 경력으로? 자격증 따면 몇 년 유효합니까? 보통 3년 정도, 2년 3년 쳐주죠? 우리 대학생들은 오직 예수서 하나님만 거의 이제 자격증을 무시하고 보통 그래요. 맞지 않나요? 3년? 2년? 토익 몇 년? 2년 인정. 2년 지나면 또 따야 되죠. 그쵸? 왜냐면 그때 자격이 채워지지 않으면 경력에서 지워져 나가.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었어. 경력을 앞에 있었던 왕자 경력을 싸그리 지워버렸어요.
잘 나가던 40년 동안의 이집트 왕자 기업을 싹 지우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넌 뭐 했냐? 옛날에 왕자였을지 모르는 지금은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세상의 경영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너 아직 덜 됐구나.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시키는 대로 해 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 기도 이것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하려고 내일부터 목사님이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어요. 목사님만 부담스러워서 우리 내일부터 말씀 묵상 기도 아멘. 우리가 종되려고 이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경력 하나님과 무관했던 과거 경력을 지우려고 이런 거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일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합니다. 여전히 모세는 이 얘기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 거 해요? 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여전히 모세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죠. 아니 좋아요. 제가 간다고 해요. 그때 내가 목동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저 안 믿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내가 네 구원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네가 보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부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잖아요. 그 야훼 하나님 이런 말 쓰잖아요. 그 표현이 요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진정한 출발점이 된 분, 이 세상을 만드신다는 분, 그리고 너희가 조상 때대로 믿어왔던 그분이 바로 나라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때만 한때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인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려주려고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듯이 2022년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더 이상 돈 안 믿을래요. 더 이상 우리가 쌓은 경력 안 믿을래요. 오히려 돈과 경력이 있으면 그게 방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력을 지우셔. 그래야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즘 점점 되는 일이 안 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되게 독특한 책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그냥 교리가 막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르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어떠냐?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 구원을 원하는데 세상은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얘기하면 세상은 그건 니네 생각이고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면 세상이 그런 어머나 이 좋은 걸 왜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라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기적과 이사를 이 땅에 허용하시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13명이 간 거는 기적에 가깝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뭐 가느니 마느니 뭐 난리치고 뭐 제가 보면서 야 이거는 간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리고 코로나 분명히 몇 분 걸리신 게 정상인데 안 걸리고 오셨어. 이것도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요. 왜? 그래야 하나님 계신 걸 믿고 올 테니까.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놓아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야 삽니다. 근데 알죠? 세상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신데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계속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막 방해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 갔다 오면은 엄청나게 부흥을 뜰 건데 여전히 방해할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더 시험이 많을 거예요. 뭐 와서 야 이분 선교사가 될 건가 보다. 무슨 선교사님 이제 10년 뒤에 선교사 갈 건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막 시험이 막 있을 거라. 네. 김모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전도사급의 그런 역량을 보이잖아요. 시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사단이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기적이 필요해. 기적. 근데 그 기적을 우리한테 허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친구가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고 터키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여기 교회에 매주 오고 하나님 믿겠다 그러고 심지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몇 시에 하실 거예요, 목사님? 5시 반부터 합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거예요, 아마. 그 놀라운 기적을 다들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린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수많은 우환과 여러 가지 걱정을 주신 건 하나님의 집중하러 일부러 그거 주신다는 걸 우리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원하세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신을 벗어야죠. 신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진정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을 될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동료와 친구들 구원하시고 우리 친주 땅과 대한민국과 열방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진주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읍시다. 내일 새벽에 온라인에서 봅시다. 아멘. 아멘.